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말입니다. 오늘 입추인데, 그죠? 날씨가 엄청 뜨거웠죠, 그죠? 입추가 무색하게 입추의 여지가 없는 듯한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비가 싹 내려가지고 조금은 또 이렇게 날씨 이렇게 온도를 낮춰줘서 그래도 입추의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죠. 50대 여인하고 대학 측하고 재판이 붙은 거예요. 왜 재판이 붙었냐 하면 이 여인의 아들이 이제 이 대학에 소속된 그런 운동하는 학생이었는데, 미식축구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결국은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사망을 하고 난 뒤 이 뒤처리 문제로 대학하고 이 어머니하고 이제 재판이 붙었습니다. 대학은 죽은 아들 보상금으로 164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제 보상금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 어머니는 이걸 받지 않겠다. 왜?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문제는 뭐냐면 대학 측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특히 축구 감독을 해임시켜 달라고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가난한 엄마였다 그래요. 그냥 단칸방에서 그냥 사는 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64억이라는 돈을 왜 거절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들이 그 운동 훈련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감독이 늦장을 부린 겁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야 되는데 40분 동안 방치를 하면서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합의를 거절한 겁니다. 이것이 모성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수천억, 수천조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뭐 몇백억 준다고 해도 그게 중요합니까? 자식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더 큰 거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마귀에 들려가지고 몹시 시달리는 딸이 있었습니다.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치유를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근데 오늘 복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술 더 뜹니다. 저 제자를 돌려보내세요. 우리 뒤에서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어떤 간절한 마음은 그냥 이렇게 못 들은 척 하는 것은 둘째치고 한술 더 떠서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첫 마디에서 빈정이 상했고, 그죠? 이 둘째 마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러워서 집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집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오늘 보면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다. 내가 너를 상대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뒤집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한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너는 강아지란 얘기예요. 강아지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모멸감이 들으셨겠습니까? 모멸감은 둘째치고 정말 서글프고 서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모성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깃든 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같은 복음은 사실은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요. 필사를 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이 내용의 느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연필로 차분히 적어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려집니다. 결국 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예수님께서 감추고 감췄던 본마음이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단계를 다 밟아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아,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원래 마음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다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죠? 어머니들이죠. 뭐 아버지들도 있고, 그죠? 다 어머니들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만한 믿음은 좀처럼 가지기 힘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요? 한 가지가 우리가 좀 이 부인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부인은 일편단심입니다. 한 조각 붉은 마음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당신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총을 구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은 일편단심이 안 되고요. 방심 온갖 방심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딱 모아지지 않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일편단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가나안 부인의 마음을 우리 스승 삼아서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하루를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 다 흩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날씨가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는 시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뜨거운 가운데서도 시원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